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진 않지만 각 처소에서 각 장소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곳마다 성령의 충만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이 모든 것 극복해내며 신앙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속히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새로 밝아진 세상 다 같이 주의 제단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다 응답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식구들 고쳐 주시옵시고 복잡한 문제로 기도하는 식구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들을 열리며 가정들이 은택하며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항상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악한 마귀 사단이 뜰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인도해 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주 성령 내게 임하며 권능을 받고 너는 내 주님 되리라. 너는 내 주님 되리라. 땅 끝까지 내 주님이 주님 되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들이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복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기로 했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제목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말씀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의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그걸 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불릴 때였는데요. 22절하고 23절, 14장 22절, 2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대단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을 보시면 조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말씀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도 받고 본인이 막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행동을 지금 바로 전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에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만 지금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을까요?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만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약속을 믿고 본인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갈대아 우르는 부유한 땅이었어요. 살기 좋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아브라함이 전혀 보지도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약속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 믿음에 어떤 마음이 들리냐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시고 지금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 한정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마 내 몸에선 자식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집에서 길러진 자 중에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군요 라고 지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본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한정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믿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바꾸시진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강한 확신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강하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집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일어나는 거 맞는 건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확신을 줬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엄청난 장면이 있어요. 막 혼자 450명, 400명, 이렇게 850명 이렇게 혼자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높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엘리야가 보여주죠. 그 엄청난 믿음으로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바로 이후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니까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는 날을 기다려요. 와,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강하게 했던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 빨리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해요. 그렇죠?
하루는 제가 이제 땅에 있는 이렇게 개미들을 본 적이 있어요. 개미를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개미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우리 사람을 보면서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개미가 우리 모습을 보고 아, 사람은 이렇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많이 우습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지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렇죠?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는 것을 아시고 나서 4절 말씀에 아니다, 아브라함아,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롭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걸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한 명도 없는데 수많은 별을 보여주고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이게 믿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몇 세 때 이삭을 낳죠?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이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최소한 5년에 한 명씩이라도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줘야 되는데 25년 동안 한 명도 주지 않다가 100세 때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막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믿기 힘들어진 거예요. 방금 이 장면, 앞에 장면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힘들어서 이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땅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크기의 양이 아니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의심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물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여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한 번 의심하는 나약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히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밑에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떤 약속을 할 때에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동물들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를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이 동물들처럼 이렇게 쪼갠다라는 하나의 이 당시 때의 약속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방법으로 내려와서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약속하잖아요. 약속.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두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알기 쉬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는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우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큰 계획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서 진행하는 예수님 성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명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폭풍이 치는데 물 위를 걸으라고 해요. 걸어라. 믿음이 약했던 베드로가 망설이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믿었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미래에 이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 유명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증거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나서 진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렇게 고민하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일어나 하고서 진짜 일어났나? 예수님 성극에서도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아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막 비난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제 의사들을 막 찾아갔어요. 낫고 싶으니까 찾아갔는데 고칠 방법이 없던 그녀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때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막 다 치유해주고 능력을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을 치유받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혈루증 여인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혈루증 여인만 치유가 되었던 장면이 나올까요? 그녀에게는 예수님이면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34절에 이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몸이 치유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믿음의 용사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처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자리에 여러분 서길 원하십니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많은 어려움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도 있으시고 또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은 미래에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또 어려움들 있으신 거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뉴헤이븐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강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혹시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사를, 오늘 말씀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우리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여러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인 뉴에이븐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